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황을 멈춘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죽은 후에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방황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하죠. 어떤 목적이나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헤매는 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 왜 가느냐? 우리가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공을 이룬 다음에 도대체 난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겠다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은 사명이죠. 이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지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충성된 삶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공이 우리한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과업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야지 우리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방향성이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종착지가 어딘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선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이게 주어진 이 질문들을 대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고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내가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황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방황을 합니까? 그 방황의 그 또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방황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방황의 이유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집을 찾는데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방황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의 해결책은 여러분들 안과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방황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였다면 우리는 방황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정확하게 이 지식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방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누구한테 여러분들 직분을 맡기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는, 성공한 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이죠.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지 가운데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 임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속에서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무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무지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촉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요, 사단이 이용하기에 딱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이용합니까? 어리숙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단들을 보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라서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지원이 친구가 이번 서울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가는데 신천지가 또 설문조사를 들고 또 다가오더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설문지를 들고 그들은 전도하고 있어요. 대단한 요청이죠. 근데 우리 진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근데 비진리를 들고 있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비진리라는 율법주의는 사람의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이런 열정들이 있어요. 잘못된 열정이죠.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진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여러분들 요청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무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게 되길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 사업은 하향 사업이니까 투자하면 망하네. 다른 사업을 하게. 근데 이 사람이 그 충고를 듣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충고는 얼마짜리입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100억짜리면 100억짜리 충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날 특별히 여러분들 방황하고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진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무지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없이 인생을 그냥 단지 자기 쾌락과 욕망과 욕심과 성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겨운 사람,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의 대목자장 되십니다. 목자 중에 목자 되시죠. 인생의 대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게 됐죠. 여러분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잖아요. 뒤에 양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앞사람이 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 대리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로 자라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좋은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면 여러분들 목사, 선교사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만 영적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선한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대리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믿었을 때는 그냥 양으로서 우리가 출발하겠지만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좋은 대리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라고 그들을 이끌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훈련시켜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리를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가는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수단일 뿐이죠. 하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적용되어져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견고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무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리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뭐예요? 고생과 기진함입니다. 고생이란 말은 지쳤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로 지쳤다는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참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진리 없이 선한 목자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나타나는 현상이 기진함입니다. 기진함. 기진하다는 것은 내팽개졌다, 내버려졌다,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보시니까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역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생하고 지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고 이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초대할 사람들, 출소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들과 목자 없는 양, 그 다음에 일꾼, 제자들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같은 표현 한번 묶어보십시오.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고요. 그리고 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적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항상 무리들은 많습니다. 제자들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무리들이 되기보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자가 있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일꾼이 된다는 것이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 코스를 다 끝냈다고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도록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습니다. 그 무리는 결국 방황하는 인생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누가 제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인생의 방황을 겪지 않고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죠. 인생과 영적인 방황을 해결한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방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영적 진리가 있는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해 또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을 보낸다고 여러분들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 열흘 동안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지도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지도력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느끼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지도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이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지도력이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만 결국 따르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끄는 사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끔 인도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밀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를 향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 내용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에 어그러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유혹을 여러분들 뿌리치셔야 됩니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뒤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의지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끌지만 항상 진리 가운데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나갈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제자를 세워주십시오. 우편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참된 제자를 세워주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 성장해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을 멈추시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가운데 여러분들 방황하는 인생은 존귀하지만 멸망 짐승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멈추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래서 멋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자라가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그런 상황과 시대와 위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들은 많지만 참된 제자가 없는, 참된 일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참된 제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요청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참된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리더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